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아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어떤 마을을 총총히 지나가고 계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버릇없이. 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로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고, 내일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부부간에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잘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하여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티 없는 어린 아이들,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한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의 모양과 같은 귀한 어린 아이들을 악마의 자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트라우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인가 하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종로국민학교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아마 제가 2학년이나 3학년 때쯤 일로 기억이 됩니다. 하루는 학교를 가면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경찰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야 이놈아, 좌측 통행을 해야지, 신호를 지켜야지 하면서 막 호되게 꾸중을 하면서 좌측이 어디야, 우측이 어디야, 오른쪽이 어디야, 왼쪽이 어디야 막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인데요, 얼마나 겁이 나고 놀랐던지요. 왼손 오른손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오른쪽도 모르고 왼쪽도 몰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요, 얼마나 혼이 났던지 지금도 저는 왼쪽과 오른쪽을 혼돈합니다. 어느 것이 왼손인지 어느 것이 오른손인지 한참 생각을 해야지 구별을 할 수 있을 만큼 내 뇌 속에 그 큰 두려움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일평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별 생각 없이 꾸중 한마디를 하고 별 생각 없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기는 말 한마디를 툭 던지면은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제가 또 어릴 적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참 짓궂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저를 자기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하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상민아, 너는 저 동천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네 누나도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네 동생들도 착하고 말 잘 듣는데 너는 하나도 누나도 안 닮았고 동생도 안 닮았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 뭉치고 너는 동천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한 번씩 아버님에게 꾸중을 듣고 그러면은요, 교회 마당에 나와가지고 저 별을 쳐다보면서 우리 엄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데요, 한 분은 울릉도에 사시는 우리 아주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여름에 대구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우리 집을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그 서서방 그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체육 선생하고 그분이 집으로 들어서면서 내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요 이러는 거예요. 야, 요놈의 새끼 네가 아버지 어릴 때 쏙 뺐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라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디십니까? 우리 엄마 어디십니까? 이렇게 울면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그 먼 친척이요 나를 보자마자 야, 요놈의 새끼 너가 아버지 어릴 때 쏙 뺐구나 이러는데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고아가 아니야, 그래 내가 주워온 놈이 아니야, 얼마나 좋았던지 몰라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어서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 오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 내가 부주의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편지를 해도 좋고 전화를 해도 좋고 손을 꼭 붙잡고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서문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은 천국의 백성입니다. 적은 상처라도 일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는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비교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서 읽은 말이 재미있어서 한번 소개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저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저는 공부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6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둬.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쓰레기 인간이 되는 거야 임마. 이 명령형입니다. 두 번째 부모입니다. 경고형입니다. 학교 그만두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야. 너 평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 세 번째로 훈계형입니다. 아니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길게 설명을 붙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평형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어떻게 그렇게 철다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야. 참 꼴 좋다. 다섯 번째는 책망형입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정신이 있어 없어, 피땀 흘려 돈 벌어서 공부시키니까 이 자식이. 여섯 번째는 격려형입니다. 공부 잘하고 있어, 너만큼만 공부하면 잘하는 거야, 조금 더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참 못했습니다. 미분, 적분, 코사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것 외에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죽을 때까지 아무 필요도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수학 공부를 얼마나 많이 깊이 가르치는지 몰라요. 더하기 할 줄 알고 빼기 할 줄. 내가 10만 원 가지고 5만 원 썼으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5만 원.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한 것이 없는데 평생 쓰지도 않을 수학을, 평생 쓰지도 않을 그런 영어를, 평생 쓰지도 않을 그런 학문들을 머리 터지도록 가르치는데요. 공부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 가운데 5%가 안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 공부를 잘하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은 5%가 안 되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또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각기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각기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재능을 잘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지 됩니다. 오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성전에서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와서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는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분명한 대답을 주는 한나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에게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바치고 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로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말씀으로 길러야 합니다. 저는 유아세례 세례문답 그 서약하는 서약문에 있는 말 한마디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어린아이와 함께 기도하겠느냐? 주의 교양과 훈계와 도리로 양육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라고 대답을 할 때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길러야지 됩니다. 축복의 기도로 길러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 안겨서 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 품 안에 안고 영원히 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악한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기를 때에 엄마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아빠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렇게 제가 들을 때는 그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그냥 응어리를 하는데 자기 부모들은 이제 죽어도 그것이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것이 엄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들은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심령 속에 심어 주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들 유대인 가운데 내려오는 가정교육의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반복하고 귀에 딱가리가 않도록 그 어린 말도 할 줄 모르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어릴 적에 백지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때 그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더니 노벨상을 받은 25%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참 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제가 어릴 때는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틈이 없어요. 그저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그저 조금 자라면 그때부터 학원에 보내서 세상 학문 가르치려고 머리 터지게 만들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넣어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신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손들을 무릎에 안고 무슨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그 입에다가 넣어주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아이에게 어른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됩니다.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의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야지 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어른을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오래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마당에서 주일학교 학생 같은 놈이 요리조리 뛰어다니길래 내가 하도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더니 이 새끼가 이러더라고요. 솔로몬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화철을 길러보면 압니다. 물을 안 주어도 죽지만은 물을 너무 많이 주어도 죽고 맙니다. 적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도 자녀를 망치게 하지만은 자녀를 과잉 보호하면서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자녀를 결국은 망치게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예술의 어머니는 19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세계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녀들을 기를 때 나름대로 세운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울면서 졸라대는 아이의 소원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죄라도 잘못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하여 준다. 세 번째로는 좋은 일을 행하였을 때는 반드시 칭찬하고 보상을 하여 준다. 네 번째는 약속한 것이라면 사소한 약속이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꼭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요한 웨슬레 어머니의 자녀를 기르는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쫄라대는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할 때는 어떤 죄라도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준다. 좋은 일을 하였을 때는 반드시 칭찬하고 보상을 해준다. 약속을 한 것이라면 어떤 손해를 보든지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꼭 지킨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는 쉽습니다. 어머니가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언젠간 조영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실패한 것이 있는데 자녀를 기르는 일에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실족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면서 기릅시다. 우리 자녀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릅시다. 예의 범죄를 잘 가르쳐서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선생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이토록 소중합니까?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어린아이는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감사할 줄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잘 기르다가 어린아이를 닮아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 세족식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들도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발을 씻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세족식 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오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며, 또한 전화를 하시든지 꼭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문의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성문교회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다짐하며 그렇게 기르기로 약속을 드리는 우리 성문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그 귀한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